제가 기침을 계속 나와서 상을 좀 물었습니다. 설교를 50분 동안 해야 되는 시간이 됐네요.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들이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님인가 주님인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에 손님으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직분이 손님으로 남아있는지 주인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항상 그걸 넣죠? 소대에?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김재순 집사님,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늘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장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들을 때, 또 그런 걸 할 때, 지금 여기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기 오리온 성자를 지나서 삼층 하늘을 지나서 계신 그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를 할 때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까?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증조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조상 되시는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셔요.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부를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놓으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아빠, 엄마. 네.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제일 먼저 가르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빠이기를 인지시키고 또 엄마이기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제일 먼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왜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냐면, 왜 그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요.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참수예요.
구약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쌈마, 여호와 라파 뭐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깃발이 되신다. 여호와 쌈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구약에서 부르지도 못했는데 특권 중에 특혜인데 아버지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탕자 아시잖아요. 탕자가 집으로 이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죠? 먹고 살 수가 없고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결심한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감히 내가 아버지라고 이제는 부를 수가 없고 참아.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로 남아있기를 원해서 대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계십니다.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가상치돈 중에 네 번째로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못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 세상자가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세상자 모두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가셔야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적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살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욥도 너무 힘들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가 우리가 살 때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셔?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다윗도 있어요. 시편 13편 1절 2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네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다윗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언제 자기로 활을 쏴서 어느 곳에서 날아와서 내가 죽을지 몰라. 아주 지금 불안하게 쫓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2절이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씩이나 그것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4번씩이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지금 한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놔둬 두실 수 있어요? 이 얘기예요. 우리도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믿는 사단에게 시험까지 허락하신 욥도 어떻게 얘기하는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어느 쪽으로 보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보이지를 않으시고 뒤로 돌아봐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래서 왼쪽으로 보니까 거기도 안 계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보시나 여기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시나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라 그래? 너무 어려운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세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욥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지금? 다윗도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1983년 6월 연세대학교 채플 시간에 김흥겸이라는 학생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이제는 당신이 회개할 때입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우리 보고 하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봐요.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백주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무엇을 했나요? 당신이 선택한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이제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봐요.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입니다.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질되기 전에 나를 죽여 주옵소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당에서 모든 사람이 아멘 소리를 아무도 못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저도 이 말을 설교 시간에 지금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냐. 그러나 했습니다. 2007년에 4월 18일 터키에서 전도하는 독일인 틸만 전 선교사와 네자지 목사님과 우르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 어느 날 이슬람 신자 5사람이 이 세 분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내가 성경을 좀 배워보겠다고. 그러니 성경을 배우게 해달라고. 성경을 배우겠다는 가장하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사람들을 묶고 칼로 찔렀습니다. 틸만 선교사는 156군데, 네자키 목사님 99군데, 우구르 형제는 쉴 틈이 없이 쉴 곳이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하루에 수천 명씩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니까 수천 명씩 침례를 받는데 스데반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말합니까? 좀 스데반같이 똑똑한 우리 집사님이 좀 더 오래 살아서 좀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와 반대로
다니엘서 3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금신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다 푸른 불에다 태워줍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에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푸른 불에 던짐을 받더라도 능히 우리를 그곳에서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불에 지금 다 죽더라도 우리가 뭐 하지 않겠다고요?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는 푸른 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세 사람의 믿음의 신조는 잘 얘기했어요. 우리가 타 죽었더라도 푸른 불에 타서 없어서 죄가 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왕에게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오면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절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한탄하던 다윗이 시편 35절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 처음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군사가 얼마였었는가 하면 130만 명이었어요. 130만 명. 다윗의 군대가 130만 명. 우리나라의 군대 총, 지금 현재 총 군인 수가 60만이라고 그러죠? 근데 60만이 안 돼. 50만도 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130만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국을 만들지 말라고. 뭘 만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줍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줍니다. 뭐 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아수르 군인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18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18만 5천 명한테 손들고 항복하고 패망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130만 명. 여러분, 이집트, 애굽이 정말 제국이 되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권력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충분히 능력도 있었고. 누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3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화해서 거기서 오던 부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요, 어떻게 했어요? 홍해에서 전차가 600대가 고스란히 물에 가라. 그리고 유능한 장군들도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뭐 할 수 없어요? 제국화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충분히 될 수 있는 나라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말입니다. 그 시련을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따님도 여미모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그 동방의 제일 미녀다. 그래서 우리는 딸을 낳으면은 교인들 중에 여미모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쁜 딸이고 제일 잘생긴 여자를 여미모라고 그래요. 욥이 낳은 딸이 뭐냐면 여미모예요. 동방의 제일 미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히브리 10장에는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입니다. 내가.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내 뿌림이 돼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래요. 내게 뿌림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 피가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대속하신 피로서 남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피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입니다. 내가입니다. 내게 뿌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을 하신 그 우리가라는 뿌림은요, 우리 교리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전통주의, 근본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는 뭐라고 하나?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는 전통주의, 근본주의라고. 근데 내가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해요. 같이 식사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교대를 해요.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하나 잊어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안식일 은혜 받아들고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4시간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뿌림을 받은 사람. 한국 교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디빅두란 목사님이 나옵니다. 황해도 안악골 출신인데요. 그 사람의 별명이 안악골 호랑이에요. 깡패예요, 깡패. 그래서 장날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전부 다 상인들이 벌벌벌벌 떨었대요. 얼마나 사나운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고장이 처음 다 국내에 다 부고장이 돌려졌어요. 김익두 죽었다. 이렇게 돌려졌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야, 이제 김익두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장사하는데 지장도 안 받고 잘 살 수가 있어. 아이고 너무 고맙다. 아이고 잘 죽었다. 근데 어느 장날 죽었다던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저래 나타났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김익두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 김익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김익두는 진짜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김익두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한번 설교를 하면요, 10,000명씩, 부흥회를 하면 10,000명씩
서울에서 설교를 부흥회를 한 번 하면은요 3만 명씩 모였대요. 그때 당시에 3만 명, 그때 당시에 10,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유교 사변이 터졌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님 피난 갑시다. 피난 빨리 갑시다. 안 그러면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갑시다. 이 김익도 목사가 내가 하나님의 정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겠느냐.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내 정을 지키겠다. 교회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거리에 총살을 맞아 죽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7만 선교사, 네라지 형제 왜 죽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들의 세 사람의 장례식이 있던 날 터키 안에 숨어서 예배를 보던 터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장례식날 다 나왔습니다. 숨어서 예배 보던 교인들이 다 나왔어요.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그 장례식의 행렬을 따라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터키 국영 TV에서 틸만 선교사의 부인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터키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터키를 사랑합니다. 오 주여 터키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틸만 선교사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국영 TV의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년 동안 1000명이 전도하는 해야 할 일을 이 단 한마디로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죽이시는 거고 죽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길이 있으신 것을 우리께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뭘 봤어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하나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럼 죽으면서 뭐가 됐어요?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원망하면서 죽지 않았어요. 아, 스데반이 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찰나는 내가 좀 빨리 죽고 내가 좀 더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웠고 그 옆에 계시는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나? 그렇게 오래 살고 좀 빨리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별명이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14년 동안을 옥고를 치는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죽기 며칠 전에 교인들이 그 소식을 알고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만불을 내면은 어떻게 거기서 죽이지 않고 꺼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만불을 모아가지고 그걸 기탁에 해서 부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리차드 목사님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우화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얘기가 그 책에 보면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동생은 만난입니다. 항상 나가서 싸우고 말썽 피우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은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도대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동생이 피 묻은 옷을 입고 헐레벌떡 뛰어들어. 형, 큰일 났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하지? 형이 뭐 빨리 옷을 벗으라. 빨리 옷을 벗어. 그리고 자기가 형이 입던 옷을 동생에게 주고 이걸 빨리 갈아입어. 그리고 저 뒷목으로 가. 그 형이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경찰에 가서 자수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제시해서 형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지금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얼마가 지나서 동생의 친구들이 동생에게 찾아왔어요. 아,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재밌게 살자. 인생이 뭐냐? 우리 재밌게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생이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이제 없어, 이 세상에. 나는 이제 형 대신 예수로 살았어. 나는 형으로 살아가야 돼. 나는 죽었어. 형으로 살아가. 이것이 뭐예요? 내게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네. 너무 많이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예수님의 물로 포도. 아, 그렇죠. 그래서 뭘 기억해요? 예수님의 첫 이적, 가나의 혼인. 첫 이적으로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뭘 의미해요? 능력을 의미합니까? 예, 능력을 의미할 수 없어요. 근데 가나의 혼인을 보면은 그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유대지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잔치 망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여,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마리아가 그 속뜻을 알아들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여자여 그랬다고 그 여자가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야 그 여자라고 하는 거는 귀내야. 귀내는 무슨 얘기냐? 귀부인을 얘기하는 얘기야. 우리 이런 뭐 많은 얘기가 그 있지만은 차치하고 이거는 무슨 얘기를 의미하는 거야? 내가 이 집에 지금 잔치집에 내가 손님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손님은 남의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능히 알아들으셨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냐? 예수가 시키는 대로 너희가 순종하라 하라고 그랬어요. 자, 하인은 주인의 말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인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예식에서는 돌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히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무슨 포도주요? 제일 맛있는 포도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 했어요? 지금 손님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받아들일지 우리가 정말 손님으로 받아들일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진실을 따지는 것은요, 손님인가 아니면 뭔가 주님인가. 우리가 잘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뿌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범브라터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리차드 범브라터 목사님. 옛날에 아테지에를 방문했어요. 싱가포르를 갔는데 아테지에를 방문했습니다. 왜 갔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도대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내가 한번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테지를 방문했어요. 아테지를. 제가 이 얘기를 타이핑을 다 하기가 좀 그거에서 그냥 여기 카드를 하나 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만난 6명의 안식일 교회 신자들. 저는 이제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감옥에 갇혀있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자들에 대해 잠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많은 재림 신자들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는 전도자, 즉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계급이나 서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그들은 모두가 귀하고 계급으로 그분의 백성이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 앞에서 크나큰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강제 노동 수용소의 작업장에는 15만 명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수를 하는 공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절도 없고 일요일도 없습니다. 일반 공휴일도 없어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15시간 내지 16시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팠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이 수로공사에서 6명의 재림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또 재림교회 목사님들도 지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 6명의 재림 신자들은 우리는 토요일에 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달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 토요일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 까닭은 이들 재림 신도들이 토요일에 매를 맞을 때에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날이 토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감독관들은 재림 신자들을 핏두성이 나도록 때렸습니다.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저는 다니엘서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 기적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재림 신자들은 감옥에서 먹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옥에서 아주 작은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재림 신도들은 음식 가운데 육류가 기름기가 비록 적은 양이 들었다 해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육류에서 양의 고기인지 돼지나 혹은 다른 동물의 고기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확신 있게 처신하기 위해서 깨끗이 못한 음식은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상 대부분의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간의 잼을 바른 빵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먹고 살아간 음식입니다. 음식에 고기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빵 한 조각으로 한 주일을 살아간 때도 있었고 어떤 때에는 하루 한 조각 빵만을 가지고 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몇 년은 빵 한 조각으로 한 주일을 살아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재림 신도들은 11조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들의 수입이란 한 주일에 빵 한 조각 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빵 한 조각을 떼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빵을 더 약하거나 나이 많고 병든 사람에게 돌려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매 10주 때마다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매 5주 때마다 혹은 3주 때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기뻐하던 재림 신자 농부. 한 번은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리도 신자인 한 농부와 함께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적으로 매우 뒤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명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공산당 간부가 그를 불러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 가정으로 가야 하고, 당신이 만약 나는 나의 믿음을 포기하고 공산주의 편에 가담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진술서에 서명을 하기만 하면 당신은 집에 돌아갈 수 있어. 그러면 당신은 당신 날, 즉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될 것이고 당신의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요. 그러자 공산당 이 농부는 열악해진 순간에 그 감옥에 공산당 간부가 부르는 대로 그 말을 써내려갔습니다. 서명을 받은 후 공산당 간부는 자리를 떴습니다. 즉시로 이 농부는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 간부의 길을 따라가서 잠깐 좀 다시 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간부가 다시 왔습니다. 그는 아직도 서명한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자신의 진술서 몇 자 더 첨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간부는 필요 없어. 아무도 당신에게 긴 말을 기다리지 않소. 이만하면 당신이 자유를 얻는 데 충분할 것이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농부는 그래도 고집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몇 마디 말을 꼭 첨가하기를 원합니다. 공산당 간부는 마침내 그 종이를 농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농부는 종이를 내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나는 이 연약한 순간에 대해서와 위에 말한 진술한 것을 매우 뉘우칩니다. 나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신실에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농부는 이 종이를 그 공산당 간부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간부는 노발대발하면서 그 종이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이리하여 그 농부는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결코 참으로 그때 그 농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 남은 사람들이 있던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을 주셔서 그가 빠졌던 함정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 기뻐서 춤까지 추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복중했을 때만 안식일 교회인 플로리아. 저는 이제 플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안식일 교회 신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몹쓸 매를 맞았습니다. 그의 양손과 두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단지 목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비된 것은 가정이나 병원에서라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공산주의 감옥에서는 그렇게 마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간호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자였으며 실상 남자들은 환자를 돌보는 일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잠자리를 깔아 줄 허디불도 없었으며 그의 몸을 씻겨줄 물도 없었습니다. 제사하신도 3년간이나 씻지를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음식을 먹여 주어야 했는데 우리에게 음식을 떠먹일 숟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 조각을 구해서 그것을 파서 작은 숟가락을 헐떡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방에 누워있는 동안에 그는 내가 일찍이 만나본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우리는 매우 뒤져있는 공산주의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현대 신학 같은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있는 바로 그대로 정확히 믿는데 그 까닭은 우리는 빛나고 있는 얼굴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선 위에서 변화된 사람들과 같은 변화를 목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전신이 마비된 재림 신자는 우리 모두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침상에서 둘러앉았던 그 어느 날에 기억합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 내 처자식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그 누가 알겠어. 난 벌써 여러 해 그들에게서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낸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맞아. 난 매를 맞았어. 어떤 사람은 난 배가 고파 죽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전망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자 이 전신이 마비된 재림 신도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우리의 전망이 그토록 몹시도 안다하다면 왜 위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스데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전망이 매우 험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위에 있는 그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전망이 너무나도 험악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위를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위를 쳐다보았을 때 그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성경 기절 하나를 들려줬습니다. 그대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은 하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위를 둘러싼 사물들이 너무나도 지겹고 너무나도 성가시고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족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너무 진절머리가 나고 흥미가 없었습니다. 이들 재림 신자들은 성만찬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성만찬 야식을 우리가 합시다. 그런데 할 장소가 없어요. 너무나도 지저분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만찬 예식을 할 수 있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마비된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내 가슴 위에다 성만찬을 합시다. 마비된 가슴 위에 성만찬을 하자.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성만찬 하는데 우리 형식적으로 하지 맙시다. 정말 성만찬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만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느 몸입니까?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 두 가지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두 몸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늘을 잊지 말라고 하던 프로리아. 이 사랑스러운 형제의 말은 그때 이후로 제 마음에 아주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만 못해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늘을 잊지 맙시다. 하늘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하늘은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는 프로리아 생각이 나서 그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러게 옥에서 있던 일을 그의 가족에게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의 가족은 9살 난 아들이 있었고 그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소원을 좋은 것은 이 아들이 얘기를 했어요. 너 소원이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랬더니, 목사님, 제 소원은 좋은 그리스도인은 되는 것 이상입니다. 저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 아들도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재림신도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세요. 믿지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 몸에 정말 뿌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합시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읍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